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들어서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교육 방침에 따라서 이제 뽑힌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서 이제 신하가 되죠. 거기서 이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선 그렇게 그 나라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등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불러서, 신하들,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의 해석을 맡겨야 되는데,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다 생각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자들을 양성했고, 그래서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 방향을 정하고 따라갔었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뭔가 불신이 생깁니다. 이 꿈이 굉장히 특별한 꿈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이 어떻게든 나올 것 같으니 이제는 무리한 요구를 하죠.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이 지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꿈을 어떻게 아냐?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왕이 더 열받죠. 아니,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 모르는구나. 니네 그동안 가짜였구나. 그래서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죽이는 순서에는 결과적으로는 다니엘도 포함이 돼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왕께 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요? 꿈과 해석을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갑자기 여기서 떠오를 수 없으니까 우리 신께 가서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그 해석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만 봐도, 야,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우리를 치면은 명문대 진학하고, 정계에 등용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왕이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죽으란 뜻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정치력으로, 다니엘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주십시오. 어차피 시간을 벌어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사실 오늘은 죽은 목숨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며칠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 태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정확히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인 거죠. 말 그대로 사고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로, 질병으로, 심지어 자살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하루에, 하루 기준으로 이제 태어나는 아이와 죽는 사람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수를 잘 계산해 보세요. 1년에 365명 죽으면 하루에 1명 죽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365명이 죽겠어요? 3,650명이 죽으면 하루에 10명이 죽어요. 3만 명이 넘게 죽으면 하루에 100명이 죽어요. 근데 1년에 몇 명 죽을 것 같습니까? 3만 명이 아니겠죠? 이해되십니까? 태어난 사람이 지금 대충 몇 명일 것 같아요?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보다는 좀 덜 태어났죠? 그 한계선을, 우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선을 사실은 신생아 수를 40만으로 봤었어요. 자, 그 언더로 떨어졌죠, 우리가. 근데 우리 사망자 수는 1년에 40만 명이
넘어요. 5천만이 넘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나는 어떻게 당연히 살까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젊으니까? 아니요. 죽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원래 오늘 죽어도 할 말 하나도 없어요.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눈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럼 죽은 거였어요. 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운전하다가 축제 현장 가서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이제쯤 죽겠구나 그러고 죽습니까? 아니요. 우린 모르고 죽어요. 다니엘도 알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빡센 3년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왜 됐겠냐고. 그냥 탈락하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초장부터 이런 사건에 휘말릴 줄 알았으면 왜 했겠냐고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다니엘은요, 그거에 낙심하질 않아요. 왜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이요, 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뭐 털을 밀고 머리를 뽑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꿈도 알고 해석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루 만에 다음날 와가지고 꿈과 해석을 지금 보이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꿈과 해석은 더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대충 다니엘이 잡혀서 간 시기를 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80년 잡혀갖고 뭐 시간 좀 흘렀다고 치니까 한 570년 정도라고만 계산을 하면 지금 이 꿈에서 마지막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금, 은, 동, 뭐 흙으로 된 신상, 우상을 부시는 그 대상은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 년짜리 세계사를 보여준 거예요? 대략 한 570년짜리. 예수님 한 30년 사셨으니까 대략 600년짜리 역사를 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전지전능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지만 하나님 시간 밖에 계셔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세요. 아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역사의 마지막을 아세요. 아신다고 그분은. 근데 지금 나랑은 안 가르쳐주지.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죠. 그리고 나랑 함께 이렇게 저렇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왜요? 저기에 갔다 오셨거든. 시간을 뚫고 갔다 오셨거든.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나만 몰라요. 원래 내가 오늘 죽어도 마땅한 중인데 하루 살고 있는 거고요. 난 내일 일을 모르는데 마치 내일 이렇게 될 거라는 나의 계획에 빠져서 교만하게도 마치 이렇게 사는 대로 살면 될 거라는 습관적으로 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고집으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감정적으로 살 뿐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잘 뒤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얼마나 됐습니까? 가장 놀라운 건 이제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부터 우리 이미 실패했거든.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마음에 드십니까? 누구 말처럼 거울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늘 짜릿합니까? 부럽죠. 그런 얼굴이었으면. 근데 얼굴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또 그 사람들의 불만이 있겠죠. 부족함이 있겠지. 한계가 있다니까요. 완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죠. 우리는 부러워 죽겠는데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마약을 하질 않나, 도박을 하질 않나, 심한 경우는 자살을 하질 않나. 왜 그러나? 나는 그거
당신 외모의 10분의 1만 받아도 좋겠고 당신 재산의 10분의 1만 받아도 나는 천국 생활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들은 막 방탕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다가 그냥 심하면 죽어요. 왜 저러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똑같은 게 주어지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길 인간이 없거든. 나만 몰라요. 근데 나는 열심히 또 오늘 거길 향해 달려가죠.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몰라요. 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일을 했겠어요?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했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살았잖아요. 다니엘은요, 안 믿어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죠. 이해되십니까? 다니엘도 몰라요. 왕한테 가서 꿈을 얘기했는데 맞고 해석도 맞아서 왕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죽어줘야겠어. 자, 이러면 죽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넌 죽어야겠다. 그럼 죽어요. 오, 대단한데? 그럼 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적당하면 중간 관리자 되는 거고요. 다니엘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왕궁을 걸어갈 때 막 꿈과 희망에 부르쳐서 나는 이제 1시간 뒤에는 국무총리야.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가서 알려준 대로 전한다. 왜요? 어차피 이거 못했으면 오늘 아침에 난 죽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토록 이뻐하셨을까? 다니엘을 사랑하셨을까?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을 갖고 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도구로서, 좋은 동역자로서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꿈 얘기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머리는 금이고, 뭐 몸통은 뭐예요? 그 두 팔을, 가슴과 두 팔은 은, 배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밑에는 쇠랑 지능이 섞인 거. 자,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다리, 발, 5조각이 돼 있죠. 5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바벨론. 자, 그 뒤로 나오는 이제 메대, 바사, 그리고 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그 그리스라고 맨 마지막 그리스로 보고 있는데, 그리스 이후에 유럽과 그죠? 맨 마지막 그 쇠와 진흙이 섞여 놓은 것을 뭐 이렇게 여러 왕조의 연합으로 봐요. 여기는 어차피 콩가루라서. 예. 그리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상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게 이제 신하들이 갈라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 왕조들이 싸워요. 근데 특별히 동유럽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쪽 지역에서 몇 왕조들이 일어났다가 막 붙었다 싸웠다 그래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역사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깨는 마지막 다듬지 않은 돌, 예수님이죠. 자, 그럼 이 역사를 알려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는 역사일까요? 이 내용이. 넌 금머리래. 좋아. 나는 좋아. 뭐? 예. 잘 보면 이거 느부갓네살한테 썩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 왕조가 짱이다. 내 왕조가 최고다. 여기는 알겠어. 근데 내 뒤로 몇백 년 뒤에 어떤 왕조가 나오고 내가 알 바인가?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 나의 후손들이 큰 기업을 이룬다. 알아서 뭐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좋구나. 아니 나 때 잘 돼야지. 내 200년 뒤 후손들, 1000년 뒤 후손들이 잘 되든 말든 미안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되면 좋지. 뭐 된다는데 좋겠지. 근데 심지어 왕조가 바뀌어요.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그럼 뭐 잘 되든 말든 내 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서 뭐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꿈과 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이 들으면요, 별로 그렇게 뭐 썩 도움이 되는,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냥 장래일을 대충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건 알 수 있지.
근데 이 꿈과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가장 득을 본 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득을 본 거예요.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로 떠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 하나 날리듯이 뭔가 때가 되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왕조들한테 맨날 지배당하고 통치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문제는 항상 안 한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득을 보는 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차피 느부갓네살은 어차피 계속 왕이고 죽을 때까지 왕할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왕조는 안 무너지니까 그럼 됐지 뭐. 뭔가 막 날라와서 부서지니까 내가 막 왕조가 부서지고 이게 막 시기가 있어갖고 뭐를 막아야 되고 조심해야 돼.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랑 상관이 없는 꿈이에요. 나는 괜찮아. 됐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년째 서 있죠. 근데 왕조가 어디 있어? 없죠.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조 또는 민족의 어떤 국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왕이 조서를 찍든 말든 기도하는 거예요. 걸리면 가는 거지 뭐 그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고.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요. 우리는 심한 경우에는 아시죠?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고춧가루 한번 딱 튀면 하루 종일 신경 써요. 네? 하루 종일. 네? 심하면 집에 가. 집에 옷 갈아입고 와야 돼. 옷 사러 가야 돼. 아니 그렇다니까. 그게 왜? 그냥 대충 이렇게 닦고 뭐 넘어가면 되는데 못해요. 못해. 큰일 나. 야. 우리는 그거 하나를 못 하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를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으니까요. 이 땅에 서 있는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높고 재산이 많고 부와 명예가 얼마나 가득하냐고요.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놓고 가요?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어젯밤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허무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뭐 되게 대단히 훌륭한 인생 같지만 아니요.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근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연연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이 땅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 땅에서 막 어떻게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괴로운 인생길 살다가 가는데 정작 하늘 바라보고 어제 죽어도 이 땅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라 오늘 하루 보너스야.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살게 된 이유가 뭔지를 찾고 주인 사명에 충성하며 살다가 또 때 되면 가나보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높아져요.
그래서 진짜로 4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돈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권력도 받았어요.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존경과 명예를 얻었어요. 게다가 49절 보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웠어요. 야, 동료도 친구도 다 내 편 다 삼아놨습니다. 정작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예, 맞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이 가득 차 있냐고요. 다들 뭐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고 고집이 있고, 습관 하나를 못 고치냐고.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업다운 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그냥 잠깐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사람이니까 며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혼자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고, 그거면 되죠. 다니엘도 혼자 안 하잖아요. 기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시간과 장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면 됐죠. 인생에서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다니엘을 이 땅에서 높여주시는, 그리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뭘 좀 얻으면 행복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내일 내가 목표로 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밤 오라 하시면.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추수 끝내고 창고 다 채워놓고 아이고 좋다,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오늘 밤 너를 내가 부르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건 누구게 될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들이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그거 뭐가 될까요?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요, 다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고, 그걸 후회하죠. 다들 안타까워하잖아요. 고생하다가 공부 끝나고 휴가 나와서 놀러 갔는데 그렇게 죽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행복하게 공부하고 일할 때 행복하게 일하고 쉴 때도 행복하게 쉬면 되지, 꼭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었잖아요. 물론 거기 안 간다고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그냥 자다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정작 우리는 왜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성공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니들이 무슨 왕국을 세우거나 말거나 내 나라 세우시겠대요. 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높여주겠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히 서는 그 나라에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린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심지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하시면서 오히려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거 구해본들, 죽으라고 구해본들 응답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그 모든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그거는 해결해 줄게. 제발 이 땅에 미련 두지 마. 아무리 갖고 봐야 시간 지나면 쭈그러져. 아무리 갖고 봐야 시간 지나면 늙어, 병들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좋은 거여도 시간 지나면 사가. 죽으면 다 놓고 와야 돼. 그거에 너무 너희들의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주는 도전은 이거 같아요. 정작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인생. 죽음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했던 인생.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왔구나. 내가 너 안 그래도 보고 있었어.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줄게. 너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강제로 막 3년간 굉장히 빡빡한 힘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숨통 트였더니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예,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랬더니 뭐 IMF 오고요, 코로나 오고요, 이제 개업하고 창업하고 사업 좀 하랬더니 코로나 오고요, 갑자기 우리 옆건물 무너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시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그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요,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높여지고 존귀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힘써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또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 복이 있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